80점 세례요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2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 증거한 인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언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밝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받으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이 예언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말과 연관되어져서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선언에 탄복하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의 위치나 낮아짐의 위치를 빗댄 것이라 하겠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사역의 상급 자체를 세례 요한에게 돌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그것으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만이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약한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집사나 권사 혹은 장로가 되거나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크게 짓거나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면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 교만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다 보면 과오가 생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인간이 참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싹트게 되는 근원이 인간의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것이 선언적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인간의 실패사이고 죄악사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지를 주면 그곳을 비집고 죄의 싹이 나서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광인처럼 나타나 회개의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로 즐거운 일과 기쁜 일에 같이 동요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느냐? 저게 귀신 들린 게 아니냐? 미치지 않았냐? 그건 광야에서 마치 광인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들은 당대에 가장 경건하게 행세를 했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자랑하던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경건으로 따지면 자신들을 우러러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니 시기가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좀 다르게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인처럼 경건되게 살지 못하고 먹는 것만 탐하고 포도주를 먹고 술꾼처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사느냐? 왜 죄인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면서 사느냐? 저거 참된 선지자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종교적인 습관, 학식,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거니까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비판만 해. 그래서 누구도 나쁘고 다 나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우리는 또다시 비판을 해보자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부는데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고 세례를 받는 새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죄악을 지적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나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대로 인지하는 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판만 하려다 비판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